예, 여러분들 꽃게 아시죠? 꽃게. 꽃게가 어떻게 걸었나요? 꽃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걷죠? 예. 이 꽃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렇게 옆으로 걷습니다. 어느 날 아빠 꽃게가 아들 꽃게 걷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아들아, 너는 걸음을 좀 똑바로 걷지 왜 자꾸 옆으로 걷느냐?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 꽃게가 아빠, 내가 언제 옆으로 걸었어? 봐봐, 내가 얼마나 옆으로 똑바로 가지, 똑바로 이렇게 걸었답니다. 그래서 아빠 꽃게가 자자, 나를 봐봐, 나를 보고 똑바로 걸어, 알았지? 그러면서 아빠 꽃게가 걷는데 어떻게 걸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옆으로 걷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우리는 아버지 닮은 아들을 보면서 부전자전이다 라는 말을 하지요. 그리고 어머니 닮은 딸을 볼 때 모전여전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편하게 한글말로 하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이 말은 대체적으로 외모 닮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대부분은 행동이 비슷할 때 또는 습관이나 어떤 버릇들이 이렇게 비슷한 것을 갖고 있을 때 아이고 부전자전이네, 아이고 모전여전이야,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 속에도 아버지의 아들을 한 예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여정 속에 가뭄과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뭄과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 땅, 오늘날의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지라 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해서 사라를 아내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는 내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우습게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 비슷한 경우를 겪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때가 되어서 다시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하지요. 애굽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별과 같은 자손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의 땅에 가서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리답고 예뻐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 하여 아내를 또 내 누이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 누이라 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 딸이 어머니를 닮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전자 때문이다 라고도 하지만 어쩌면 외모는 유전자 때문에 닮은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들의 생활 습관을, 버릇을 닮아가는 것은 어쩌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환경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훈화 말씀입니다. 그 훈화 말씀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이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내 제자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실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시간이 임박했다, 이 자녀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슨 말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께서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씀을 주셨는가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일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은 꼭 제자들에게 해야겠다. 그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을 넘어서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지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14장 말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 것 또한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 이 마지막 유언가지 같은 이 말씀이 14장에서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하지만요. 그 다음에 16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라는 언급 대신 아버지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곧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갑자기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그 아버지가 누굴까? 도대체 그 아버지가 누구길래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넘게 지상에서 함께 동거동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겠지요. 예수님의 습성, 기도하는 습관들,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누군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거지? 제자들은 계속 답답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 중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았고 얘기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나이다. 우리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태 나와 같이 있었으면서 아버지를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처럼 먹으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못 믿겠거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사역들을 인하여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굶은 자들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케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셨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일로 정교하게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독생자 그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사역을 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산 것 같이 너희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살거라.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붙어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내가 거한 것 같이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거하라.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너희가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 죽은 나무처럼 버려질 것이고 불에 살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들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큰 일은 우리 또한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구원사역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 같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은 나무까지는 불에 살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놀랍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오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내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시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그 크신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를 믿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구원 사역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그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성이 죽고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부두를 짓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경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고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계신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 하셨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지 아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노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라 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갑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주신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발견합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마른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 그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영을 모신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영을 모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성령님이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함께 시카고 예수단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혹시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나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예배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이걸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의미하면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사명은 예수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카고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 아들로 산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이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헌신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